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친밀합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합니까? 익숙한 사람하고 친합니다. 익숙한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이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아니면 10년 가끔 그것도 일로 만나는 사람하고는 친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친밀하게 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죠. 첫 번째는 어쨌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친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그런 친척들보다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사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친해지죠. 두 번째는요, 자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이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친해질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대화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마음, 생각,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하고 일방적인 주장은 다른 거죠. 일방적인 주장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만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다면 친해집니까? 누군가 와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만 많이 하고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친해질 수가 없죠. 그럼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각 또 내가 말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찔리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좀 집에 가셔서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줬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죽어도 자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는 잘 들어주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반반 50대 50 내 얘기도 끄집어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은 들어줘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 사람이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설교로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자기 생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따 성경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요.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고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의 귀는 몇 개? 두 개. 입은? 그러면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해라. 근데 두 배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반반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보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저도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말을 잘 안 하는데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잘 흘려보내요. 근데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어디로 나간다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만큼 들어야 되고 들은 만큼 또 내게 있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대화를 자주 나누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런 가운데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우리가 친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통한다. 내가 누구를 잘 안다는 것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사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 본 적이 없잖아요. 대화를 나눠본 적도, 마음을 통해 본 적도 없으니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친하다고 하려면, 친밀하려면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사람은요, 참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좋은 것이 친구는 마음을 잘 알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래, 그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내게 말은 다 안 해도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러면 친한 거예요. 그 사람도 내 마음 알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누굴 찾아갑니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막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집스럽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말 안 들어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내가 가봐야 또 자기는 자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 사람에게 안 가요. 친하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말 다 안 해도, 다 말 못해도 내 마음 다 읽어줄 수 있고 알아줄 수 있는,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서로 친하다, 참 우리는 친해, 친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마 가장 친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어머니가 아닐까. 어머니죠.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는 더 친하게. 왜냐하면 어머니는요 우리 마음을 정말 많이 읽어주시거든요. 내 편에 서서 내 마음 읽어주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참 친하다고 느껴지죠. 또 친구들도 어떤 이해관계로 만나는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허물없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만나서 내가 좀 힘든 이야기를 해도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로 우리 친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합니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하나님과는 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는 좀 친해지기가 어렵지 않은가. 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좀 멀어요. 하나님은 좀 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이야 우리가 눈으로 떠서 보면 저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지 저기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일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그런 것 같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멀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말고, 와,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가깝게 계셔 느껴보셨습니까? 안 그렇다면 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멀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진짜 어렵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쉽질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누군가 내게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나도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이야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하는 이야기가 편안하게 들리지 않으면 나도 사실은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자주 주님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기도도 거의 안 하고 대화도 거의 안 나누다가 어쩌다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가지고 한번 시간을 재보는 거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해보면요, 3분 채우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좀 기도를 길게 하신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분들은 기도가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괜히 여러분 한번 기도 그렇게 한번 길게 해보려 하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평상시 기도 안 하면 그렇게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기도 길더라도, 야, 우리 장로님이 요즘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도요, 내가 일부러라도 오늘은 3분을 꼭 채워봐야지, 오늘은 5분을 꼭 채워봐야지, 오늘은 10분을 꼭 채워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꾸 기도에 힘을 써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가 3분도 못하겠어, 안 해 하고 그냥 기도를 쉬어버리면 1분 하기도 어려워져요. 눈 감고 기도를 1분 하기도 어려워져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도 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은 참 내게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와 같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친구 같다는 이러한 고백들이 그 사람들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지어낸 말일까요? 없는 말 하는 거짓말일까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친밀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친밀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그냥 어색한 상태로 그냥 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에 잘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가? 만약 친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우시면서 너는 이 패역한 백성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 전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에게 뜻이 있어요. 뜻. 그런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순히 이해 득실을 따지는 관계라고 하면 마음 필요 없죠. 계산만 잘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요. 마음.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해요. 또 누군가를 아껴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에게 내가 말한다고 하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금방 친해집니다. 왜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자식은 효도 안 합니다. 효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효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요, 부모님을 효도하게 돼 있어요. 아,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패역했어요.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패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패역하다. 패역하다. 단순하게 반항한다는 겁니다. 반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반항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안 듣겠습니다. 그들께 안 합니다. 반항하고, 그러니까 귀를 막고 반항하고 등을 돌려서 뒤로 돌아서 있는 상태, 그것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안 들어.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사람,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내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봅니까? 보여주셔도 볼 눈이 없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급한 일 생겼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디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너는 나를 의지해라. 어떻게 의지합니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에요,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보면 비유하건대, 이 시대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울어도 울지 않고 웃어도 웃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도 그 사랑을 향해서, 그 사랑을 받고자 마음 안 열어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셔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울며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울지 않아요.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사랑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고 말씀해도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살펴보지 않아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기억력이 나빠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거는 기억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은 두고두고 기억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잖아요. 군대에 있는 아들이 언제 휴가 온다 그러면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언제까지? 휴가 오는 그날까지. 며칠 날 온다고 그랬는데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듣고 일어서면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벌써 본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을까도 몰라요. 참 희한해요.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패역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이 패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패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도 옆방이 아니라 내 방에 있어요. 내가 침대로 가면 침대로 따라가고, 책상에 가면 책상으로 따라가고, 교회로 가면 교회로 따라가고, 일터로 가면 일터로 따라다녀요.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도 따라와요. 참 희한해.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 패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이 사람들에게 마땅히 분노하고 진노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패역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귀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고집스럽게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 매 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매 때려서라도 그 습관을, 그 버릇을 고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안 듣는데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매를 때려도 속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무엇 하시는니까? 말씀하세요. 말씀 들을 때까지. 이 백성은 안 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들을 때까지. 여기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한 백성을 패역한 백성, 그 다음 나를 배반하는 자,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여기 오늘이란 건 바로 여기까지, 오늘까지라는 말은 아주 바로 지금 현재까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 고집스러워. 고집스럽다는 것은 그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안 굽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옳은 일에는 고집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스러운 이걸 뭐라 하느냐면 완악하고 패역하다 그런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 미운 7살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5살, 3살, 4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정말 말 안 들어요. 예. 우리 황희찬 장로님도 이제 몇 년 후면 진짜 말 안 듣는다. 예. 손자 이제 막 보실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쁘죠 물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런지 말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세요. 네.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 해도 굉장히 그거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사람을 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요절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죠. 그 박살나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슬으세요. 네,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버려요. 말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 안 해버립니다. 까지 끝내버리지. 뭐 하려고 말합니까? 다시 내가 뭐 답답하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요. 그냥 말 안 해버립니다. 딱 말을 접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그냥 말 안 해버리자고 입을 닫아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못 거둡니까? 왜 입을 못 막으십니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듣는데 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에이, 그럼 자식 못된 놈이야, 안 듣더라도 말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들어야 돼. 그가 안 듣고 있어.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어. 에스겔아, 가서 이야기 좀 해. 네가 말 좀 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야기 좀 해줘.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야기 좀 해줘. 그 말씀이에요. 원망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누구만큼 안 듣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만큼 안 들어요. 여러분은 혹시 소나 염소나 키워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염소 키워봤습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위험한데도 말 안 듣습니다. 예. 전형다질에 그 염소를 들여서 물러가면 코피가 나무하고 목을 지가 칭칭 감아가지고 딱 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매 하고 있어요. 그거 풀어주겠다고 너 가만히 있어 그래도 뒷발질하고 소리치고 떠받고 난리쳐요. 저 구하러 왔는데도 그거 모르고 떠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염소, 소 그래요. 예. 물론 두려워서 그랬겠지만서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들어야 돼.
그런데 그들은 고집스럽게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에스겔아,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라. 꼭 이야기해라. 들을 때까지.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슬프다라는 것은 뜻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입니다. 슬프다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시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에스겔이 들여다보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 애가, 여기 사랑의 자 아닙니다. 슬플의 자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예요. 사랑을 거절당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부르는, 여러분 사랑을 거절당해 보셨어요? 사랑을 거절당해 보셨어요? 사랑을 거절당한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어요. 장례식에서 부르는 조가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은 것과 같아요. 죽은 생활을 해요. 사망의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데 우리는 그 품을 벗어나서 위험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죽은 것과 같아요. 애곡입니다. 여기 재앙의 말이라 그랬는데요, 물론 저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슬픈 노래라고 다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냥 미워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와 같은 말씀이,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라는,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이 아주 위험한 일로 갈 때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너 그러면 죽어 하는 이런 경고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그 찢어지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재앙이야, 재앙. 죽음이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뜻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을 닫고 있는지.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읽고 우리 마음은 마음대로 닫아두고 있어요. 성경은 지식으로만 읽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느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위로다 평안이다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변치 않으시는 마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 알아다오, 내 마음 알아다오.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대화를 닫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활짝 열려 있어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을 모르겠거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봐라. 찢긴 몸을 봐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